오늘도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월간지에 실린 글 중에서 평양에서 순교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순교하신 성도님의 딸의 간증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조용해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속삭였습니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 이불로 머리를 덮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모임은 결국 북한 당국에 발각이 되었고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집으로 오지 않고 급히 산으로 도망했고 국경선을 통과해 겨우 탈북했습니다. 이 딸은 그때의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아버지께서 안아주면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낼 것이고 체포될 것인데 자신은 죽음이 닥쳐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따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따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신앙을 이어가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또 여기 있는 자녀들도 다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정이 될 것이고 부모가 될 것인데,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신앙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선한 믿음의 역사들이, 영향력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고 또 손주들까지 다 보고 계시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영향력은 어린 자녀들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장성해서도 또 손주들을 보아서도 그 영향력은 계속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것,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과제이고 그 엄청난 영향력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를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50대 이상 세대 되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자라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집에 가셔서 밀린 매를 다 또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 이전 또 우리 40대 이전의 세대들은 매에 대한 또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학교에서나 자녀 또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해 주려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예배소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매를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교육을 갖고 또 어떤 또 좋은 방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냐. 이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잘 아시죠? 개는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주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개는요, 주인이 이렇게 잘해주면요, 이 사람은 날 먹여주고 날 재워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인을요, 정말 신처럼 여겨요.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달라요. 고양이는 이 사람이 날 먹여주는구나. 이 사람이 날 재워주는구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신이다 이제. 그러면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되는데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여러분 무조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면요. 이건 자녀들에게 너무나 해로운 일이 될 거예요. 자녀들의 버릇이 나빠지고 또 이기적이 돼버리고 또 부모에게 너무나 의존하게 되고요. 연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자녀든 또 나이 든 자녀든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자녀의 교육의 법이 올바르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기보다 이걸 봐야 돼요. 정말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본능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겠죠. 오히려 자녀들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녀들이 해달라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로 또 타락할 수 있는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부모라면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정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아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의 습관도 모든 영향력을 다 삶으로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선한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대물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또 그 나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돼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범하게 되면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내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축복의 열매로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항상 성적이 꼴찌인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이제 학교에 3번,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학교에 3번이나 지원을 했다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이 소년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 같은 아이가 태어났을까? 3번씩이나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소년은 5살이 돼서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다 늦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또 수학은 항상 최하위 점수이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항상 담임 선생님은 항상 이 아이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멍청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늘 놀렸다는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거예요. 또 한 명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소년은 이렇게 맨날 의문을 던졌대요. 왜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어야 되느냐? 또 어떤 때는 새끼를 낳겠다고 온종일 또 오리알을 품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도저히 이 아이가 용납이 안 돼요. 문제아로 낙인 찍고 결국 13살 때 학교에서 퇴학을 맞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에디슨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다른 자녀들과 비교합니까? 아니면 내 성에 차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속상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녀를 붙드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부모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 무조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더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늘 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늘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돼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가정사역을 하시는데 결혼 생활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정사역자인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딴 살림을 차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맨날 때리고 부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자신도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목사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때리고 부수고, 오히려 아버지만 생각하면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 오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이런 행복한 일들, 이런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런 쓴뿌리가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이 쓴뿌리가 이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먼저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굳어 있는 거예요. 그 얼굴로 자녀들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이 굳어진 인상을 피고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을 때에도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들어도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쓴뿌리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덕분에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행복한 부부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대물림되어 흘러온 가계 저주들이 있어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쓴뿌리들. 물론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도 받았지만 정말 나쁜 영향들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나오고 있고 내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께 맡겨야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서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눌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셨잖아요. 눌러보셨잖아요. 많이들 눌러보셨잖아요. 고개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많이들 이겨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들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한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결혼 문제를 놓고 취직을 놓고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이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죽으면 이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또 유학의 문제에 대해서, 직장 취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쏟아붓고 작정을 하며 기도해 왔는데, 자녀의 구원의 문제,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권면해 본 적도 없고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너무나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 집사님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어요.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정말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예전에 지도했던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연락도 오기도 해요. 이제 이 아이들이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제 청첩장을 들고 오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다 봤어요.
또 저는 사역을 제 모교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이미 그 전전부터 다 듣고 보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다 보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제가 요즘에 더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결국에는 믿음 안으로 돌아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럼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바로 그 가장 큰 영향력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에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쌓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부모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기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그동안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해 왔습니까? 정말 자녀들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면서 정말 아깝지 않게 지금까지 잘 사랑해 오셨어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생과 헌신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떠나기 전까지 계속될 거잖아요.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도 늘 자녀들 생각, 늘 손주들 생각. 그래서 평생에 죽을 고생을 해서 모아놓은 일군 땅, 집, 돈, 재산 다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돌려주실 것이잖아요. 그것을 모으려고 여러분들은 제때 쉬지도 못하셨고 마음 편히 어디에 가서 마음껏 먹지도 못하셨고 좋은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일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실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많고 커도요 수십만 평의 땅을 줘도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들을 물려주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부유함은 누릴 수 있겠죠. 남들보다 좀 더 생활의 편함은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응.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응?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쟤를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기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요,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자녀가 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기쁨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와 꼭 닮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또 이 아이가 처음 뒤집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막 뒤집었다고 온 동네 난리를 피고 막 하면서 막 정말 기뻤죠. 이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 했을 때, 그러면서 막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막 걷기를 시작해요. 밖에서 나갔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뒤뚱뒤뚱 하면서 막 아빠 하면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간다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또 어버이날이라고, 물론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만 어버이날이라고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봤을 때 한없이 보면서 참 기뻐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뭘 하질 않아도, 뭐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큰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왔고 잘 사랑해 오셨지만 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가정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또 여기 있는 자녀들은 또 그렇게 그런 가정들을 앞으로 만들어가며 또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맡기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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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손에 가슴이 얹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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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대학교 잘 가게 해달라, 또 좋은 곳에 취직해 해달라, 이건 지금 내려놓고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문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고 수고하시는 부모님,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귀한 삶을 사시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모된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우선순위가 둬야 될 문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가장 귀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양육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타락 가운데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불신의 영혼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어지는 쓴뿌리들이 가게로는 저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분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승리만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양육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맡길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함께 하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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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이 자녀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는지, 하나하나 변화될 때, 하나하나 성장해 갈 때 부모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의 열매로 주신 그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어떤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정말 많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겠지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도 많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문제,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오직 믿음을 가져야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를 잘 섬기며 또 아름다운 믿음의 선행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장차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와 각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또 곳곳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어지며 성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